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유월절 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의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길이고 또 앞으로 남겨진 길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설령 지금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했던 길들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훗날에 오실 보혜사 성령께서 이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실 날이 있을 거라는, 예수님은 그 때를 아셨기 때문에 지금은 알아듣지 못해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해도 제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지 않아도 우리는 책을 사서 집에다 꼽아 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종교개혁 시대의 루터 교회 신학자였던 한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16세기 때부터 이 17장을, 요한복음 17장을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불려져 왔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자로서 기도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거는 대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 같은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16세기 때부터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가르쳐졌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모양이 그러해도 이것이 이제 뒤에 보면 히브리서처럼 대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의 신학이 사실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요즘 신학자들은 이것을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노멀하게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기도라고 칭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좀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는 그리 썩 중요하진 않지만 여하튼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작별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공생의 기간을 본다면 시작할 때나 마칠 때 한결같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마치셨습니까?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셨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물론 거기 기도했다라는 내용들은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밥만 굶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그 광야 가운데서 기도하셨겠죠. 하나님과 교제하셨겠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십자가를 앞두고, 이제 생의 마지막인 십자가를 앞두고서도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작과 그리고 과정과 또 예수님의 결론은 다 뭐였다?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으로 존재하셨다. 우리 이것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7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분부, 당부, 약속의 말씀을 하신 뒤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7장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신은 낮추셨고 성부 하나님의 권위는 높이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기도 자체로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자체로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 겸손할 수 있고, 우리는 기도할 때 진정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도 하나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2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동등하신 본질로서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늘 성부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낮추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이죠? 그것은 17장 1절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의 본문을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이게 이제 직역입니다. 성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인 내가 당신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영화롭도록 하게 하옵소서. 이게 직역입니다. 이 영화라고 하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해도 동일합니다. 성경에는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볼 때 이 막연한 추상 명사를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영광이란, 성경의 많은 부분 영광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본성을 구성하는 요소가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영광이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분의 그분 되심, 그분의 본성, 그분의 어떤 성품, 존재 그 자체를 가리켜서 영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그 본성과 위치에 걸맞는 존귀를 표현할 때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써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광,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적어도 영광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존귀가 올려드려야 된다는 개념이 동시에 쓰여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 막연한 말을 우리는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와 본성에 걸맞는 존귀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찬송합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좀 이해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구하지도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기적 가운데 따를 때에도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피해 가셨어요. 왜? 사람들을 알았죠. 우리는 어떡합니까? 현재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취하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고작 할 수 있는 게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거나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를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애를 쓰셨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영광을 또한 드러내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취하신 방법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부는 성자인 예수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한 모든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생을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권세는 뭐죠? 힘이잖아요. 권력이잖아요. 이 힘을 어디다 쓰셨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데 이 힘을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그 힘을 뭐에 쓰시냐면 인간을 살리는 데 쓰신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권력이 생기면 어떡하죠? 대부분 그 권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높이는 데, 때로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남들을 죽이는 데 쓰는 것이 권력의 모습이잖아요. 죄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권세를 다 사람 살리는 것에만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핵심인 영생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국교회에 있어서 영생 그럼 뭐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이건 100년 된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닙니다. 최권능 목사님인 100여 년 전의 목사님의 그 단순화된 그 시절에는 이 정도로도 충분히 납득 가능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근데 지금 100년이 흘러도 우리는 여전히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것이 다만 옳다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신앙의 내용이 넓혀져 가야 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만 죄인인 자가 십자가로 인해 죄 씻음으로 인해 천국 가는 것 물론 맞는 얘기지만 여기에 영생이 다 담기지는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좀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제가 복음을 얘기할 때 다만 복음이 지옥에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게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확장해야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라고 했죠. 복음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예수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으로 성취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됐다는 말은 뭘까요? 다만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의 성육신도 있고 예수님의 공생애도 있고 지난주 제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있고 예수님의 승천도 있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자기증명, 이 주대심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복음입니다. 이 전체 더 나가서 제가 지난주 빠뜨렸는데 재림까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 영광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사실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복음은 뭐죠? 다만 그냥 십자가로만 한정되어 있는,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영생이 그러합니다. 넓혀가셔야 됩니다. 영생이 복음과 마찬가지로 다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정도로만 우리는 영생을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 막연한 것입니다. 오늘 영생에 대해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것이 17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명확하죠. 영생은 뭐라고 얘기해요? 유일하신 참 성부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래요? 아는 게 영생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다만 지옥에서 천국 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이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있습니다.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뒤에 요한 1서 5장 20절. 뭐라고 이 요한은 이 말을 좀 더 확장해서 자세히 설명했는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이 동일 저자인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아까 요한복음에서는 성부 하나님과 그 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영생을 설명했다면 여기선 좀 더 자세하게 영생이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로 인해 지각이 생기는 게 영생이랍니다. 지각이 생긴다는 거, 감각이 일어난다는 거, 생긴다 이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참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영생이라고 하고 또한 참 하나님 되신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각이 생기고 그 지각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여 참 하나님 성부를 알게 되고 또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 파이퍼는 미국의 개혁주의 목사 존 파이퍼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각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본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9장에 소경이 있죠. 그러니까 눈은 있으나 볼 수 없는 지각의 힘이 없었던 그 소경이 보는 거, 이게 지각이 생기는 거죠. 그 지각이 생기면 어떤 게 진리고 어떤 게 아름다운 것이며 어떤 게 가치 있는 것인지 비로소 깨닫는 것, 이것을 존 파이퍼는 지각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진리와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과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궁극적이고 근원적인 가치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서 알아보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만약 그 기준이 여러분이 예수가 아니라면 난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바라보는 진리가 무엇이고 우리 그것을 성경보다 다른 것에도 더 찾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여기는 요소를 예수가 아닌 것에서 찾고 있으며 인생의 가장 큰 가치를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닌 것으로 우리가 요즘에 받아들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뭔가 지각이 흔들리거나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그 요한복음 9장에 뭐라고 했어요? 그 지도자들이 그럼 우리도 소경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로만, 영적인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하고 대화를 해요. 빌립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리하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빌립이 지금 뭐가 없었던 거죠? 지각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과 지금 3년을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 안에서 누굴 못 봤어요? 성부를 확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 교회에 다녀도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주신 지각이 없다면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는 게 뭐다?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에 대한 어떤 단어의 정의를 제대로 하셔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1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해요. 탕자의 비유 잘 알잖아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고 유산을 받아서 한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그 집에 살았어요. 두 아들의 공통점은 뭐죠? 여기 탕자는 누구죠?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탕자는 사실 두 아들 모두가 다 잃은 아들이에요. 한 아들은 떠나 잃었고 한 아들은 집안에 같이 살아도 잃은 그 두 아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해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뭐죠? 둘 다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든 살고 있지 않든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영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그 영광의 정의로 돌아가 볼까요? 영광이라고 하는 정의가 뭐랬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존재와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존재에 걸맞는 존귀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아까 설명했잖아요. 그것이 이 두 아들에게는 다 없었어요.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없었고 같이 살고 있어도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난 자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도 교회 당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 큰아들처럼 아버지와 관계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영광을 모를 뿐더러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근데 은혜가 누구에게 먼저 미쳐요? 둘째 아들한테 미쳐요. 떠나서 다 방탕했더니 먹을 것도 없는 거죠. 그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거 뭐죠? 지각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정말 풍요롭고 우리 아버지는 따뜻한 분이라 그 밑에 있는 하인들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걸 왜 난 이제야 알았을까? 뭐가 지각이 생기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알게 되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가서 뭐라고 얘기하죠? 저 아버지 아들 자격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다. 무슨 말을 하냐? 너 죽었다. 오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오늘 잔치하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입히고 소를 잡아라.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뭐예요? 내 집에 거하자. 뭐죠? 영생이죠.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큰아들은 뭐 했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저는 내 형제 같지도 않은 저놈보다 난 아버지 옆에서 일도 도왔고 이렇게 착한 아들로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저런 거 안 해주십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뭐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뭐야? 한탄하고 아버지에게 뭐예요? 비난을 쏟잖아요. 그는 뭐가 없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영광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아버지와 함께 살지만 사실 사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각이 생겨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됐고 그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와 함께 거하게 됐죠. 이게 영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만 지옥에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것보다 훨씬 큰 개념인 것이죠. 예수가 성부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령이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떠한 지경에 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밝은 일이든 어두운 일이든 하나님이 드러내시던 우리를 숨기시던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와 성령을 통해 오늘도 뭘 하냐면 우리에게 이 깨우치는 지각을 일으키시는 일을 하세요. 또한 그 지각을 일으키는 자가 존 파이퍼에 의하면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아름다운 것이며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 걸 깨달아 그분과 함께 거하기를 갈망토록 하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예수가 권세로 하시는 일이에요. 뭘로? 말씀으로 그렇게 하세요.
아는 것은 다만 지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그냥 머리로 그냥 알았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생명, 풍요로우심에 동참하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영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는 영생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이 별로 없죠. 그러니까 결혼식만 늘 생각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20년 전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이건 뭐예요? 너 결혼식 때 성대하게 했어? 너 결혼식 때 그 맹세한 거 너 분명히 기억하고 있지? 우린 그 정도로 우린 멈추고 있지만 지금 시대가 30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마음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더냐? 열정의 사랑이 지금은 이해와 납득과 헌신과 뭐 이런 것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여전히 지금도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렇게 물어봐서는 안 되죠.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무엇이냐면 각 상황마다 우리가 환난과 때로는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님처럼 성부 하나님께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찾을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생명에 동참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생명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 둘째 탕자처럼 주님, 아버지,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하기도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나에겐 답이 없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를 찾는 것, 이게 생명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생한 자라면, 지각이 있는 자라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모든 걸 내려놓고 그 탕자의 둘째 아들처럼 지각이 생겨 그분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나머지 우리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8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보자면 어떤 말씀이 떠오르냐면 우리는 모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모세가 광야 가운데서 40년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애굽으로 가야겠다. 왜 이러십니까? 내가 너를 통하여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겠다. 됐습니다. 아니다, 난 너를 꼭 써야만 해야겠다. 그럼 제가 만약 가면 너 누가 보냈다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출애굽기 3장에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이 뭐죠? 나는 나다 이거예요. 난 누가 만든 자도 없고 난 처음이었고 난 마침점이다. 난 영원하다. 그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이렇게 얘기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죠. 이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모세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름은 뭐죠? 그 존재죠.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를 향해 갔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갔죠. 이게 하나의 뭐예요? 그림인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예수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 앞에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름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이 유대 백성을 중심으로 모든 앞으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뭐뭇이다라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7번이나 얘기하셨죠. 이게 다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는 성부가 스스로 있는 자로 자기를 증거했지만 이 신약에 와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에게 이름을 증거하신다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본다면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애굽에 가서 전하죠. 뭘로 전하죠? 10가지 재앙으로 전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도 봐요. 그리고 애굽의 백성도 봐요. 그런데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미치지를 않고 그 재앙이 애굽의 백성, 바로의 백성에게는 심판의 요소로 작동해요. 그러니 출애굽기 전체의 주제는 뭐냐 하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이거예요. 말씀이 예수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면 하나님의 백성도 그 말씀을 보고 세상도 그 말씀을 들어요. 그러나 모세 시대와 같이 그 말씀을 선택받은 자들이 들으면 그건 뭐예요? 구원이지만 그 말씀은 택함받지 않은 자, 그걸 거부하는 자들이 들으면 바로의 백성과 같이 다 뭐가 돼요? 심판과 저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자,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들인 자만 우리는 출애굽기 볼 때 다 살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에 발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바른 문설주를 보고 죽음의 영이 지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선택받은 자는 들었어요. 그러나 선택받지 않는 자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밤에 애굽에는 뭐예요? 바로의 궁전을 포함하여 모든 자들에게 곡소리가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인 자만 모세를 따라 어디를 건너요? 홍해를 건너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각이 생겨서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지 않는 자, 영생하지 않는 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아요. 영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무엇이 궁극적으로 영원한 가치인지를 깨달아 그 가치를 따라가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나를 거는 것이고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더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선택받지 않는 백성은 언제까지 말씀과 뜻에 대항하죠? 우리는 바로를 보고 바로의 백성들을 보자면 죽을 때까지, 결국 홍해에 갇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을 해요. 이것이 선택받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얻은 자입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각하셔야 될 분들이고, 여러분께서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오늘 나의 영생을, 나의 구원을, 나의 지각을, 나의 영적인 감각을 의심해 봐야 돼요. 괜찮은 게 아닌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소유하셨다고 믿고 기도해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의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저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 저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달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전부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엔 그런 일들이 더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번 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전보다 더한 지각을 주셔서 내가 더 그 진리에 갈망하게 됐고 더 바른 진리를 추구하게 됐고 내가 그 주님 안에, 그 영광 안에 제가 좀 거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뭔가 모를 나에게 평강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고백을 듣고 싶어요. 너무 쑥스러우면 다음 주에 문자라도. 근데 없는 건 하지 마세요. 그렇게 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애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독생성자 예수 안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알고 그 예수님 안에 더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각하여서 보고 그 영광을 누리고 그 영광을 더더욱 갈망하는 것. 이게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여러분의 삶이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기도를 했다, 체험을 했다, 여기에 멈추지 마시고 오늘 이 시점에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분이 그분 되심, 그리고 그분 되심에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존귀에 대한 인식이 있어서 내가 더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그분의 영광과 사랑 안에 거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생을 얻은 자, 곧 예수를 믿고 아는 자의 모습임을 우리 모두가 한시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